네, 다시 지난 월요일부터 4단계로 이렇게 거리두기가 조정됨에 따라서 전면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또 열심히 나오시던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영상을 켜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연교회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족함 없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암기 과목이에요.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암기를 강요하고 그러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암기하고 있을 때에 정말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독방에 혼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마음을 다졌답니다. 이 독방에서 열심히 믿음을 더 다져보겠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가사가 완벽하게 다 생각나는 찬송가가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전부 다 1절 조금씩 부르다가 멈추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좀 기도해 볼까 했는데 막상 또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구절이 또 별로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엄청 회개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는 나와서 열심히 성경도 암기도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좀 외워두고 계시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처음 뭐예요? 사랑.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7번째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충성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충성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믿음, 신실하다, 믿음, 미쁘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충성도 피스티스고 믿음과 신실도 피스티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 아주 믿음직스럽고 아주 신실하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더 안심도 되고 위로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성과 다른 것을 걸러내야 됩니다. 자,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것, 충성이 아닌 게 바로 집착이라는 겁니다. 집착. 충성이 왜곡되면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붓는다라는 점에서는 이 충성과 집착이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충성은 상대를 아주 높이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집착은 온통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욕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고 뭉치이고 문제아예요. 오늘날 스토커들 많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관계라 생각해서 헤어져 그랬는데 그랬다고 더 들러붙고 따라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런 것들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인물 중에 집착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족장 시대를 살았던 인물, 집착 때문에 꽤 오랜 세월 힘들었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은 자기 쌍둥이 형 에서와 너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요?
1분이라도 먼저 나가려고. 그래야 장자가 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독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야, 이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리고 엄청 싸울 거다. 그렇게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날, 이 야곱과 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먼저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탯줄 가지고 막 서로 후려치고 목 조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난리를 쳤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세상으로 나아가니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먼저 나가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꼭 붙들고 딸려 나온 인간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징하죠, 그죠? 이런 징한 녀석이니 이 야곱은 성장하면서 더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자권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회를 노립니다. 언뜻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친구는 형에게 무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집안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늘 어디 가세요? 뭐 하세요? 형 뭐해? 그건 뭐야? 그런데 그게 다 자기 욕망과 유익을 취하려 그랬던 것이죠. 결국 이 야곱은 가족들에게 대사기극을 벌입니다. 팥죽 한 그릇 그거 가지고 장자권 뺏어내죠. 그리고 자기 거의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분노하는 형에게 쫓겨서 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자,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습, 태도, 행동, 그게 충성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집착처럼 보입니까? 상대를 위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꾸밈없이 다가서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사냥감을 노리듯이 접근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자, 표현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충성은 다가서는 것이고 집착은 접근하는 거예요. 벌써 용어부터 표현부터 이게 느낌이 오시죠? 충성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부드럽게 진실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집착은 노리고 이용하려고 아주 음흉하게 접근하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가장 큰 집착은 아마도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그런 집착일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면 정말 자녀들이 불행해집니다. 부모의 욕심과 집착이 자녀들을 얽매이면 그 자녀들이 자존감을 못 느끼고 내가 우리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보는 순간 답답함을 느끼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다가가야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접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넉넉하고 자유롭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충실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얽매이거나 집착하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돈 때문에 중요한 뭔가를 할 수 없다면 그게 바로 내가 노예가 된 증거예요. 그러니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 돈 때문에만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돈 때문에만 다 한다 그러면 정말 천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돈 이상의 목표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돈 필요하죠. 하지만 돈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지는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일도 자주 할 수 있어야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돈 안 되는 일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집착하지 말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일 자체에 빠져서 일의 노예가 되기보다 기쁨으로 일하면서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일도 직장일도 공부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그 일하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할 때에 충실하게 되고 신실하게 되죠. 믿음직하게 보이죠.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명백해야 충성된 삶, 듬직하고 신실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과 집착은 전혀 다르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충성은 우리 마음이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사랑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자, 충성이라는 말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충성 충자와 정성 성자를 쓰는데 그 중에서 충자를 들여다보시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그래서 충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성자를 보시면 말씀 언자 옆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처럼 충성이라는 것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자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눈을 자꾸 팔기 때문에 집중도 못해요. 이게 충성을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눈에 대해서 얘기하죠. 눈이 좋다라는 것, 초점이 잘 맞다라는 얘기죠. 눈이 나빠져서 난시가 되면 초점이 안 맞고 정확하게 못 봅니다. 이런 게 바로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죠.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검은 종이에다가 돋보기로 이렇게 딱 햇빛을 모아서 비추면 어떻게 돼요? 금방 구멍이 나고 막 이게 불이 붙는 모습 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처럼 초점을 맞추고 하나로 모을 때에 엄청난 힘이 발생합니다. 충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로 집중해서 모으는 것,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한 마음을 품고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고 이 집중력이 큰 힘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던 때 기억하십니까? 연애에 빠져 있을 때는 막 그러죠. 서로에게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때쯤 되어서는 그게 더 깊어져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너만 사랑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프로포즈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맹세하고 언약으로 나아가고 더 확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도 사랑해. 야, 이거 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죠? 나는 너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풍성한가 보다.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야, 사랑이 넘치네, 이러면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귀싸대기 날아가죠. 그리고 물컵이 그냥 샥 뿌려집니다. 드라마 장면 나오고 당장 헤어지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은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산만한 것이고 욕망의 대잔치일 뿐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ADHD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산만한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지도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람, 그 한 사람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된 사랑인 것이고 결혼 서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가서 놀까?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공부 못합니다. 또 반대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공부할 거 많은데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면 그럼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배 드리러 왔다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느라 집중하기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집중하는 것,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면 예배에 오로지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 부르는 시간에는 가사에 집중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라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낭비되고 우리의 인생도 다 낭비되고 흩뿌려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과 능력 다 소모됩니다. 집중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왕 믿으려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집중해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말고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믿고 있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그런 애매한 태도로는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충성 또한 다른 성령의 열매들처럼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집중하시고 나에게 충실하게 하신 분인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도권을 드릴 때에 우리도 충성하는 사람이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문제 많고 산만하고 영적으로 ADHD 같은 변덕스러운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보다 그분께서 먼저 나에게 집중하셨고 사랑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패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충성스러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죠.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이런 히어로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악당들과 싸울 때 사랑 때문에 그 세던 영웅이 무력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악당이 무고한 사람들, 아니면 이 주인공이 아끼는 그 사람을 인질로 딱 잡고 죽이려고 하면 그만 힘을 못 써요.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무력해지신 하나님,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집중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재판 다 아시죠?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와서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요청합니다.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모두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자 그 다른 여인의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소송이 벌어지고, 그래서 솔로몬 앞에 나오게 된 그런 일이죠.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발휘합니다. 진짜 모성애, 진짜 사랑은 이 아기에게 충성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손해를 볼 각오까지 할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 싸우니까 이 산 아기를 반으로 뚝 잘라서 나눠 가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가짜 엄마는 어유 그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아이는 절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어주죠. 무기력해지죠. 포기하죠. 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진짜 사랑과 충성은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집중하는 대상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내어놓습니다.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누가 가짜이고 진짜인지, 누가 진짜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충성에는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무기력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본성 자체가 충성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감내하시고 무기력해지시고 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충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성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성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충성한 것처럼 너도 충성해라.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